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싸리 온 틀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찬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외식을 주의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잘 듣고 또 그러니까 제목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웬만해서는 핸드폰을 안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신 말씀은 변개치 아니며 그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부터 이미 심판받아 지옥 갈 자들이고 영원히 멸망할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든 이미 여러분의 마지막의 결과는 이미 심판받아 지옥 갈 자로 이미 정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아들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할 때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받아서 그가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죽임 당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그가 채찍 맞으시고 멸시받은 그 모든 사실이 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령을 받아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체험을 하고 동일하게 전도자가 전하는 그 말을 동일하게 체험을 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신 자였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대신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구나 라는 것이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죄사함을 받고 또 그의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여러분 죄사함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 죄사함을 체험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해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 당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가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신앙의 시작 자체가 뭐냐?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에게 두려운 법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까? 여러분에겐 율법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신 법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법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이 여러분에게 율법을 두려운 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율법을 접했을 때 와, 율법을 안 지키면 심판받는구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하는구나.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정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법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모르든 알든 여러분은 멸망할 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죄가 보여지면 괴로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이 죄를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바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주님 앞에 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이미 이 인간은 그 죄성이 있어서 자기를 죄인된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나 죄인이하고 드러내고 사는 사람 몇 명이 이 세상 돌아다니면서 나는 사단이야, 나는 죄덩어리야, 난 거짓말장이야, 나는 살인자야 하면서 쓰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자기가 죄인 아닌 것처럼, 자기 죄 안 진 것처럼 감춥니다. 그리고 감추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를 더 씌웁니다. 꾸밉니다.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뭐냐? 바로 난 죄인 아니야. 나는 오히려 나는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죄도 숨기고 또 죄 숨긴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 하여 자기를 이렇게 꾸미는 자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율법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자기가 죄인 아니고 오히려 의인이라고
꾸며도 몰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수준이 대단히 높은 법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은 나름 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꾸밉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여러분이 율법 앞에 서 있게 되면, 그리고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 걸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물론 누구나 다 자기 죄가 보일 때는 괴로워요. 슬퍼요. 버림받을 것 같아요. 저주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앞에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가 여러분 앞에서 보여질지라도, 그것을 예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눈을 뜨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감추인 것을 다. 왜 하나님이 마귀를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죄를 다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귀의 그 속성이 인간을 통해서 다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속성을 온전히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율법을, 그 한 민족을 택하셔서 먼저 율법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 죄인인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사랑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알았다면 용서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용서받을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은 자들을 향해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예수로 살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전히 여러분으로 살면 저주받을 인생이고 멸망할 인생인데, 아니 예수로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까지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예수로 살려고 하는 자, 예수로 살고자 하는 자가, 그것이 참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살려면 여러분 여전히 또 뭐예요? 자기 죄를 숨기고 자기가 만든 의로 여러분을 포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신앙이 회개가 온전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
자기 죄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냐? 외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죄를 숨기고 또 자기의 만든 자기의 의로 자기를 포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남한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내가 나를 포장한 걸 주위 사람 나를 인정 안 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멀리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진정한 은혜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일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두려워하고 버릴 법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안다면 그 다음에 율법은 의미가 없는 법이죠, 당연히. 그러나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른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율법이, 여러분이 만든 율법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끊임없이 사람 눈치 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내 죄가 들키지 않으려고, 내 못난 모습이 들키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를 포장한 것이 옳은 것뿐만 아니라 그걸 주장까지 합니다. 자기를 포장한 자기를 포장해서 의롭게 만든 것을 남한테 주장까지 해. 여러분, 한 영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포장하고 있는지 볼 줄 알아야 돼. 전에 제가 우리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바리새인들, 곧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감추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의롭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스스로 높이려고 했진 않았겠지만 자기 나름 처음에는 거룩한 삶 살려고 나름대로 세상과 구별하고 하나님 세상의 악한 것을 구별해서 열심히, 바리새인들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 구별되어서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누룩이라는 거예요. 부패하게 만드는, 자기를 부풀려 가지고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왜 자꾸 종교를 우리가 배척하려고 하느냐. 기독교 당연히 종교 아니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종교라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신앙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종교는 끊임없이 자기를 보게 하는 법이에요.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종교인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인격이든 자기를, 인격을 포장하고 또 자기 삶을 포장하려고 하는 자들이 종교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여러분의 영이 죽었다가 세상 아무리 포장해도 바리새인들이요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영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어도 아무리 겉을 포장해도 영은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까? 그리고 그 예수의 피를 왜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까? 그건 우리의 죽은 영에 있는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 죽은 영에 자신이 생명되어 오시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모셨다는 건 우리 죽은 영을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가 갖고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친히 생명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다 멸망합니다. 이미 영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를 구별하고 육체를 깨끗이 하고 포장을 했다 할지라도 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훌륭해, 멋있어, 참 착해, 부모님을 잘 섬겨, 아무리 사람들 칭찬받아도요 영이 죽으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산 영이십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 있습니까? 누구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산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가 생명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생명되어 있는지, 예수가 나의 안에 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세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나를 포장하고 내가 나를 만든 규칙과 규범과 내 원칙이 나의 의가 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숨 쉬는 게 이게 나의 생명인 줄 착각하고 있는지, 내 영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영이 예수가 내 안에 생명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예수가 나의 의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누구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누구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느냐?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신앙인은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인은 주장하지 않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흩어짐을 받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이는 자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자 앞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하셨냐? 저 참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키우시는 걸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우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것을 체험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돼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인, 진실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 열매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오는 마지막에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볼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목숨을 하나님이 거두실 때 여러분의 삶의 그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지를 볼 것입니다. 정말로 내 육체에 그것을 생명으로 삼아서 살아왔는지, 내가 만든 것으로 나를 포장해서 의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가 나의 의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에서 마지막을 그 결과로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는 다 외식하는 자예요. 원래가. 그렇죠?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사람들의 입에서 저 집사님은 이렇대 저렇대 하면서 외적인 거 막 누가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기분 싫죠? 우린 다 그런 자예요. 또 여러분을 막 칭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막 칭찬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좋아가지고 아마 자기 것도 막 뺏어 줄 거야. 그냥 빼가지고 그냥 그 칭찬해서 막 주려고 할 거야. 그만큼 우리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 매여 있고 내가 어떻게 취급받느냐에 대단히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게 내가 외식하고 있는 거구나, 외식하고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나를 멸망의 길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은혜와 그 진리로 내가 너를 더 큰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라는 걸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혹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죄를 보게 해주셨네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군가를 죄를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지적을 받을 때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지적을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말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외식했던 내 옛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들어서 예수로 인하여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오히려 죄가 드러날수록 감사하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자 되게 달라고 예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죄가 보일 때 아버지의 숨는 자로 살아왔지만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실 때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오히려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외식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감추고 오히려 자신을 의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요, 포장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율법과 예수를 통하여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이제 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빌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와 신이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살게 하시는 우리의 성령의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끌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예수로 사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상처받게 하고 억울함을 당하게 하고 또 눌림을 받게 하는 것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받는 것들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의 그 공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이제는 예수로 살 줄 아는, 예수가 생명되고 의가 되어 살 줄 아는 믿음의 길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